역대하 우리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으로는 675쪽, 구약 성경 675쪽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예배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다 해도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이 고민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울 때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배울 때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난 예배를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의 기쁨이나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예배 회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예배의 무용론에 빠져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배를 우리가 간절하게 오히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그렇거든요. 이 필립 얀시가 기도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그가 썼어요. 그가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해봤자 5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초자였어요. 그런 필립 얀시가 어떻게 나는 기도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그 성장 과정을 담은 것이 기도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필립 얀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역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질이 아니라 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30분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요. 기도굴이라기보다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을 때우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막 다른 생각도 하고 답답한데 막 나오려고 하는 걸 참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채워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모자라는 그런 기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그가 이야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필립 얀시의 그 기도라는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멈추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중단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목이 예배의 권위이거든요. 예배의 권위. 우리가 예배가 어떤 권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좀 살짝 벗어나는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킬 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모이는데,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아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아사 왕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그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이 역대상하에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런 몇몇의 예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00마리 그리고 소 700마리니까 엄청난 제사의 양이죠. 제가 이렇게 미얀마에 가서 마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축제 경비를 이제 선교위에서 대고 온 마을이 함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소를 잡는데요. 그 마을에서 이제 제가 마을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마을에서 마침 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 마을 축제를 할 때 소를 잡을 때 손님을 꼭 이렇게 그 자리에 데려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잡는 걸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데려다가 소를 잡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발과 머리를 이 기둥들 속에 막 묶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소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육질이죠.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이런 광경들을 다 손님 맞이로 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잡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 한 마리를 잡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뭐 간단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를 이제 각을 뜨고 하는 시간들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가 700마리고 양이 7,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 노력, 이런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막 그 피비린내가 나고 아마 그 진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아마 끝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긴 예배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서 이 제물의 양, 이거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일단 1차적으로 아사가 드렸던 예배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드린 예배의 첫 번째는 모일 수 없었던 갈라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아사 왕이 보여준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모였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대립했던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그 예배 자리에 그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다. 근데 우리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양이고 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굶주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막 육식을 좋아해서 채소 말고 막 육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700마리와 7,000마리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자가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 자리에 모이는 그들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모이는 자리 가운데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는 각각이 모여 있지만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이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 예배 앞에서는 우리가 구경하는 자가 없어요. 이 예배 속에서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철저하게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는 우리가 같이 모여져 있지만 이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각이 그러니까 혀가 어쩜 갈라지는 그런 이 놀라운 불이 갈라지는 속에서 각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각각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는,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예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각각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로 전하지만 각각의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많이 모여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대중, 군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군중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부르셨지만 하나님과 각각의 관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 700마리와 양의 7,000마리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영상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한 가지로 제가 전하지만 오늘 각각의 필요한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은 이미 서두에서, 어떤 분은 아직 결론에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결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제가 전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듣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로 전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역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700마리를 동시에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양의 7,000마리를 동시에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00마리를 잡는 중에 그 시간과 경과 속에서 은혜가 각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것은 각각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런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건 각각의 목숨이죠. 각각의 목숨. 여러분, 100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연수가 막 갑자기 막 100년이 덧이 각각의 100명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생명은 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채우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상한 마음, 또 깨진 마음, 쪼개진 마음, 또는 부서지고 으스러진 이런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으깨진 마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저희 가정의 자녀가 넷인데, 셋째 그 승찬이 앞에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산되기 전에, 제가 아마 새벽 예배로 기억이 되는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셋째가 임신 중이지만 너희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이다. 너희 집안에서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건강한 아이, 내가 덕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이를 내가 너희 가정에 보내겠다. 그게 이제 승찬이가 이제 앞에 유산되고, 그리고 이제 승찬이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유산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도저히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는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사역은 뒤로 하고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매달려도 부족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아이다 라고 해서 보다 건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승찬이를 저희 가정에 주셨는데, 그때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 튼튼한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의 교환 또는 어떤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다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리석은 게 전혀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 정말 허탄한 일에 사람이 목숨을 거는데 참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미 마약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르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마약에 막 목숨을 걸고 도박에 막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막 술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전혀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 그럴 목숨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박에 목숨을 걸고 뭔가 마약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목숨은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곳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의 목숨, 이런 거죠. 우리 순교의 목숨. 여러분, 같은 목숨이지만 우리가 순교의 목숨과 헌신의 목숨, 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게 있죠. 이 아름다운 목숨, 우리가 하나의 목숨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생각해도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목숨이 있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닌데 그런 일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목숨을 주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달라.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일, 정말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뼈를 묻을 각오로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아마존, 저 이슬람 지역, 그 선교지가 어디인지 간에 자기의 정든 곳을 다 버려두고 그 외로움으로 가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거는 거 있습니까?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는 그런 목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주를 찾는데 간절히 찾아요. 이 간절히가 어느 것이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마름 속에서 마치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목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 이 간절함,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이신데 늘 어디 가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막 사방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제 한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이제 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같이 찾아드리는 게 일상이 될 만큼 어디 가시려고 하면 자꾸 찾아요. 그 찾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보면 뭐 안경 또는 가방 또는 지갑, 신분증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찾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도 못 찾는 곳에 자꾸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찾아도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평상시에 잘 두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계세요? 막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데나 놨기 때문에 찾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또 찾고 아무데나 뒀다가 찾고 하는 이런 삶의 반복, 이게 우리의 삶 같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찾는 그것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찾음이에요. 예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느냐가 나의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찾으면요, 그것은 내가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보화를 찾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보화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찾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돈을 찾으면 사실은 돈을 예배하는 거고요. 명예를 찾으면 내가 명예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탄한 곳에 목숨을 거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목숨으로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화,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지식, 이거를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척.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야, 저거다, 내가 메모했다가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척하고 싶고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는 바로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여호와를 찾기로, 간절히 찾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말씀 속에서 간절히 주를 찾되, 그게 이사야 이 시편의 63편의 1절의 말씀이 간절히 주를 찾되. 그는 주를 찾았어요. 명예나 권력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런 예배는 우리 가운데, 내 속에서 정말 자원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배라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이슬람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도록 누구도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너 하나님 안 찾으면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15절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들 가운데 선물이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찾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격을 높이세요. 내가 찾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예배의 격을 내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나는 더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예배의 격을 높이세요. 예배의 권위를 높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가 예배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격이 있는 예배, 권위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목마름으로 찾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